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전제돼야 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따라합시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증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할 때 전제돼야 될 것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는 내게 더 좋은 게 있다. 아멘. 이게 눈이 열려지는 게 바로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말은 굉장히 축복된 얘기입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지나침과 이 모자람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좀 말씀하셨습니다. 1부 때 말씀에는 지나친 사람이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지나치고 치우치고 극단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 지나친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죠.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냐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참 그거 대단하죠.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죠? 난 저 사람과 저 세리같이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의 이 세리를 비판하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말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사람이 되지 말자.
근데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나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래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설명해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봐라, 신앙생활은 거봐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그냥 적당히 발 담그는 거지 너무 골치 아프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으면 저거 그 얘기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중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다라고 말해주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일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바탕이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 이거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는 신용하라는 게 아니라 죽는 자리까지 가라 이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죠? 얼마나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이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게 그게 마음의 컨트롤이 안 돼요. 아무리 막 누르고 아무리 내가 이걸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사랑이라는 마음은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셨으니 마땅히 나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됨이 옳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의롭다라는 거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오늘 7장 1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진리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7장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내 의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 왜 내가 잘나서 남한테 얘기하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들어보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대상자가 있는데 나는 엄청 잘해요. 참 의롭고 뭐 예를 들어서 사는 것도 너무 법도 잘 지키고 사람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막 비판을 한다.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비판합니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판하는, 우리가 진짜 천인공노할 저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과연 우린 그 속에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조금 더 괜찮은 인간으로 보인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자신이 다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배웠고 내가 남들보다 좀 가졌고 내가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런 환경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주신 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 그건 세상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지식적인 것도 있을 거고, 돈도 그럴 수 있고, 건강도 그렇고, 뭐 실력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흘려보내라. 은혜도요, 은혜도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하면요, 은혜도 썩어요. 영혼만큼 부패되기 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누군가 섬기지 못하고 누군가 흘려보내지 못하면요, 그 속에서 딱 종교가 돼서 썩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남들보다 무엇인가가 특별하다면 그것은 내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걸 가지고 내 형제를 비판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우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죄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내 형제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네, 교회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내게 주신 것들은 그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 공로로 내가 썩어요. 그거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헌신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인데요, 사울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결국에는 폐위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전쟁. 오늘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이 리더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 특별히 신앙 안의 공동체의 지도자들, 또 가정에서는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저희는 지도자의 위치에 섭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나의 부를 위하여 또 적군에게 이기기 위하여 또 장수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기르기 원합니다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렙
쇼메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인 렙 쇼메하가 어떤 뜻이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듣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서 듣지 못하면요, 듣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미련하다 얘기하죠.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귀가 막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냐? 너는 저 대적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해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이는데 치는데 어떻게 하냐? 다 진멸하라 그래요. 이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나귀도 아기도 젖먹이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헤멜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죠. 네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리고를 7바퀴 돌았어요.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복음 앞에 나올 자들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뭐냐 그게 아니라 그 7일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헤멜법은 진멸하라, 완전히 다 죽여라, 어린아이 젖먹이까지도 다 죽여라.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떠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사무엘상 15장 4절 6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그래서 사울이 보병을 하는데 몇 명을 모으냐면 21만 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21만 명이 다 모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000명을 모으는데 그 3,000명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2,700명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21만 명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은 대승을 거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 사울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에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 대승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10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두 절만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후회하셨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왕이 행한 어떤 일이 정말로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을 세웠다라고 후회한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사울이 행한 일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아주 중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중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가 하나 있죠. 뭐 있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지금 사실 이미 좀 맛이 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울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4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그럼 도대체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근데 사울이 남겨뒀죠. 하찮은 것들과 부실한 것들은 다 죽이지만 기름지고 살찐 것들은 다 살려놓고 아각 왕까지도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5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진멸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걸 남겨둬요. 남겨둡니다. 진멸하라 했는데 불순종하는 거죠. 남겨둬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변명하냐면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남겨뒀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을 때문에 남겨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는 거죠. 이거 진짜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면 응답받아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 종교적인 합리화죠.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지만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남겨두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누구 핑계를 대죠? 백성. 내가 그걸 남겨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남겨두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모습이죠. 죄인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자꾸 이제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것은 백성들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은 책임을 지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인도해 나가야 되고, 그들이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해서 왕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으세요. 그게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만 삭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요, 버리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 왕은.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하는 소리가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진짜 왕이 왕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감독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감독자로 세운 것은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그 양떼들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기름 부음 받은 두 지도자. 하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 기름 부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양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 있는 자고, 또 하나는 섬기고 치리하는 자가 있어요. 양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 그게 누굴까요? 그가 장로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는 양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르게 서고, 그리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든 아니면 교회가 힘이 없게 무너지든 그 책임에서 면책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이 물어요. 책임지라고 자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라고 자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거 진짜 견장 떼시던지 그렇지 않아요? 물로시던지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이리들이 물어갈까 봐 그걸 보호하고,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 귀한 기름을 부어서 목사와 장로로 세웠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나오는 말이 그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거는요, 진짜 아닙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구약의 학개서, 이 성전 건축할 때의 모습이죠.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계신 자리에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은 황폐해가지고요, 성전 공사도 안 하고 황폐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너희 집이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잘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렇게 네 살 궁리만 하면 그게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나. 또 얘기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이슬을 닫고 땅에 산물을 그친다. 이 하늘에 이슬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가뭄이 오는 거예요. 최소한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은 나보다 교회를 먼저 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책임을 지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던, 교회가 사람이 모이던, 성도가 분열이 되던, 새 가족이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나는 전혀 관계없고 나 열심히 살고 나 열심히 배 채우고 나 열심히 하면 돼. 하늘이 그 이슬을 그치고. 오늘 살피진이라 하셨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진짜 올바르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책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성전개혁이에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이고 후대들이 자라야 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15장 15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부분들을 볼 때 사실 이제 사울과 가장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과 사울은 상당히 대조가 돼요. 왕으로서. 한 케이스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고 한쪽 케이스는 나중에 이게 사울 왕은 진짜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길보아 전쟁에서 자살하고 그 후대들도 다 죽고 이게 아주 비참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을 위한 어떤 셋업 할 수 있는 그런 셋업맨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그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그를 기름 부을 때 기뻐하셨어요. 그걸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버림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사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실 이후에도 왕에 앉아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왕은 폐위돼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거 봐야겠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불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통되니까 그의 말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불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지금 불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계속 나오시죠?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담겨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자꾸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그들을 영원히 진멸하리라. 제가 그 뜻까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건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는데 사울은 그걸 별로 대수롭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뭘 하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불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하게 들리니까 결국에는 세상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논리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찾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르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할까요? 당신에게 내가 좋은 걸 바치려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울에게 얘기하십니다. 1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요, 순종을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럼 왜 우상과 순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들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 또 하나님보다 내게 더 힘이 되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내게 의지되는 거,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뭘 두려워하십니까? 누굴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없는 제사.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을 해보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있지만 제사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절대로 제사 없는 순종은 없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우리가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순종 없는 제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사울은 이제 폐위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셨어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를 버렸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지끄댕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바지끄댕이를 잡고 매달려야죠. 하나님 안 되죠.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마지막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뭐라 하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해도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내 면 앞에 있는 우리 장로들과 백성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 나 버렸다고 말하면 내 면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이제 사울의 실패, 이거 마음에 잘 담아야겠죠.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다. 근데 불순종이라는 말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게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저울질하다가 돈 선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 시험 봐야 되니까 대학 시험 결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명백하게 칼같이 딱 잘라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사울에게 사실 던지시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근데 예배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순종. 그걸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어떻게 우리가 사울과 같이 실패할 수 있지 않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또 내게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어떤 선택을 하고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할 때마다 늘 나는 작은 하나님보다 큰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커 보이시고 세상이 작아 보여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유함을 얻는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두 길도 아니고 한 길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대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자, 순종에는 어떤 복이 따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시면서 순종의 케이스를 주셨는데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면 돼요. 그죠? 내가 너로는 나중 얘기입니다.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맞습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2절 첫 부분 내가 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인생의 주가 바뀌어요. 네가가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인생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계산을 끝내라. 계산을 끝내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 따라오는 내내 헷갈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다 지을 돈이 되구나. 어떤 사람이 계산을 안 해봐서 건물 기둥만 4개 세우고 못 세운다.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냐. 너희가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00명의 군사와 싸우려고 할 때 계산을 해봐라. 만약에 너희가 이길만 하면 전쟁을 하고 이기지 못하면 화평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을 끝내라.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산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자유함을 얻고 거기에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에 그런 은혜를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살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세계 선교대회 우리 찬양을 가지고